여러분이 점점 세대가 되어지고 아멘. 새로운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현재적인 부활과 미래적인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것을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이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일주일이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이 기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주님의 부활의 기준으로 일주일이 돌아가요. 그래도 현대인의 생각은 별 감동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해도 부활이 어떤 믿음과 소망의 강렬한 능력이 아니고 신화쯤이나 생각하고 이야기거리로 생각하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것이 세상에 지금 잣대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이 논리로 많이 실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기념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기념하여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부활의 기념을 좀 마음에 와닿게 하려고 초실절을 설명했어요. 구약의 절기 초실절 오늘도 좀 반복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형이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발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광야에서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위해는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양식으로 먹으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한 음식이 싫다. 이 부잘것 없는 음식이 싫다였습니다. 이때 불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했습니다. 이 죽게 된 상황에서 모세를 통하여 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 나무 장대에 달아올려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 하셨고 또 보는 자들마다 치료를 받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칠판에다 좀 잠깐 쓸게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는 것은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만나로만 즉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나 양식만 먹고 사는 형식을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육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영에서. 아멘. 자, 양식을 먹고 사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양식을 먹고 그리고 번성하고 똥 싸고 먹으면 당연히 하는 일이 그거예요. 먹고 번식하고 똥 싸고 먹는 게 이게 육체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은 영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이점도 변치 않는다. 아멘.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 그러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도 나중에 부활한다. 아멘. 그러면 부활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정하셨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것도 재림이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돼요. 아멘. 이렇게 되면 말씀이 인정이 되고 말씀에 순종이 되면 초실절에 만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열매를 거두고는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40년 만에 세상에서 떡을 찌고 그것으로 빵으로 만들고 고기를 잡아서 삶아서 채소를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40년 만에 왔어요. 이게 출애굽의 초실절입니다. 그 음식이 만나만 먹다가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으로 먹는 음식도 얘기만 듣던 40년 만에 먹는 이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잔치가 할 수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기쁨도 이 세상에서 있는 40년 만에 먹는 빵보다 더 기쁘다. 아멘. 이게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요. 천국이 확실히 있다. 아멘. 이 말이 영적인 생각이 전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의 첫 열매를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역사적인 사건이 믿는 자 모든 인생의 표본입니다. 아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도 주님이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라. 아멘. 믿어라. 이 아멘. 말이 우리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의 출발입니다.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천국을 넘는 문턱이에요.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6절 이하 9절로 가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깨닫는 깊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랬죠. 아멘. 자, 앞으로 갑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 이 양식만 먹고 사는 이 육체의 세계는 반드시 사망이래요. 사망. 아멘.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영의 세계는 생명이고 아멘.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평안이래요. 평안. 아멘. 평안이다. 자, 그런데 사망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은 육체가 한번 죽으면 끝납니다. 이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죽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에 육체가 인간들이 육체가 되므로 내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요게 영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의 죽음.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냐면 여기서 육체에 대한 육체로 말미암은 육체의 죽음, 사망이 있고 사망 이런 사망도 있고 두 번째로 영의 사망 이런 영이 죽는 이런 사망도 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이 그예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됐을 때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는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잘 표현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너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랬어요. 아멘. 앞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영의 죽음이 사람이에요. 영의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네 아버지가 육체로 죽었는데 그를 장사하게라 이랬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영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범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자 했을 때 먼저 죽은 게 영입니다. 영.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영의 육체의 삶이 누린 후에 그리고 육체가 쓰러지면 그때서 육체가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자면 부활의 현상도 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지금 그 이후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10절 말씀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영이 살아있다고 그랬죠. 아멘. 영이 부활했다 이 얘기입니다. 살아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죽을 껍데기 이 육신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내요. 아멘. 이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사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소성된다, 소성이다, 혹은 소생이다. 우리가 잘 쓰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내 안에 내면이 아멘. 내면이 새롭게 돼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면이 새롭게 돼야
삶의 부활이 와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아멘. 그래서 정신 차려라. 아멘. 새롭게 되라.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영의 부활이다. 아멘. 영이 소생되었다. 아멘. 영이 소성한다. 이 아멘.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내면이 먼저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갖는 부활의 현상입니다. 아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껍데기는 그대로예요. 항상 아무리 바꿔도 아무리 성형해도 아무리 내 육체를 갖고도 이 모양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아멘.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될 세대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참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영이 부활하고 아멘. 정신세계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아야 집중해라. 네 머리카락에는 영생이 안 붙어있어. 말씀에 붙어있지. 이 새롭게 우리 아이들이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세상으로 향하여 더 더러워지고 더 타락한다, 더 육체로 간다는 데 대해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육체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의 내면이 자꾸 새로워지는 현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 새로워지는 현상이 좀 열정이 생기고 아멘. 용기가 생기고 아멘. 긍정적인 일이 생기고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그리고 아멘.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뒤돌아보아서 생각하면은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고생하시는구나. 이 생각만 들어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고, 아멘. 야, 나 같은 거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이 참 고생스럽구나. 그래도 좀 생각이 바뀌는 거고, 친구들 시간에도 쟤들은 난 욕설하는 것 때문에 욕설하는 거에 혓바닥보다 빼내버려야 될 거거든. 욕하면 힌두교 사원이나 이렇게 동남아 쪽 때 여행하다 보면은 혀의 심판 코스가 있어요. 지옥 현상에. 그런 혀를 빼달아 가지고 뺐는데 혀가 보통 우리 팔 길이만큼 빠집니다. 이다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걸어놓으면 사람이, 왜냐면 험한 말을 했다는 심판이야. 그게 지옥에 있어 이게. 근데 친구 만나면 반가우면은 욕부터 흔하게 가까운 친구 줄 알아. 새로워져야 돼. 아니야. 아멘. 친구 딱 만나면 잘 잤니? 평안했니? 밥은 먹었어? 밥 못 먹었냐? 이리 와. 내가 빵 사줄게. 이래 되거든. 이게 친구거든. 아멘.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나도 세상 사람을 무진사라고 하는데 세상 친구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저한테 야 한잔 할까? 밥도 굶어 사가지고 죽겠는데 한잔하자네. 갔다 오고 펌에 가가지고 1차, 2차, 3차 가서 꼭 부러진 다음에 갔다 와. 내 애들이요. 지달만 가. 친구 챙겨주나? 버리고 간다니까? 근데 그게 친구라고 그 다음날 또 만나? 그 친구가 아니야. 그럼 원수요. 아멘. 나를 좋은 방향으로 편한 방법으로 나의 정신과 내 육체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친구잖아. 아멘. 이게 친구가 돼야 되는데 아멘. 사람들이 썩으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게 친구인 줄 알아. 육신이 죽어가는데 그게 친구라는 거야. 바뀌어야 된다. 아멘.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현재의 신앙 생활로 앞으로의 일이 결정이 돼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먼저 부활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심령에 좌장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말씀을 이런 각도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이게 영의 부활입니다. 아멘. 더 쉽게 하면 정신의 부활이에요. 아멘. 스피릿이라는 말이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내 내면의 정신들이 살아나요. 아멘. 선한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좀 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살아나요. 아멘. 영이 죽으면 무엇이든지 죽이고 무엇이든지 경쟁하고 무엇이든지 비판해서 상대를 죽이고 내가 이랬으려고 그래요. 세상 경쟁은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누군지 억압하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희생해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해서 같이 일어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의 부활입니다. 아멘.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정신과 이 영의 세계가 죽어 있으므로 겉껍데기 육체는 살아있으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똑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영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 현상은 영의 부활. 요 현상은 현재적인 삶이에요. 우리 현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새롭게,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서 새롭게, 아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새롭게, 아멘. 자꾸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아멘. 자꾸 선하고 새로운 쪽으로 변화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쪽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로 가면은 반복되는 말씀인데 10절하고 확연히 다른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위에는 10절에서는 영을 살린다고 말하고 후반절에 와서는 몸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아멘. 자, 앞에 주목하세요. 우리의 영은 부활하여 우리 안에서 살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살고 있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아멘.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겉껍데기 육체가 안 죽나요? 한 번 죽잖아요. 아멘. 반드시 우리는 죽어 썩어요. 이 겉껍데기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몸을 다시 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이 현재적인 영의 소속의 부활이 있다가 두 번째로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아멘. 그래서 죽음도 두 가지 현상이 있고 우리의 부활의 삶도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원래 성령으로 영이 충만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환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게 했어요. 죽게 했는데 영이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은 육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릴 때요. 아멘. 아멘.
3일 만에 썩어가지는 육체를 일으켰대요. 아멘. 그래서 부활 승천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다음은 우리니 그 다음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아멘. 언제? 주님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 나팔 불고 호령하며 올 때에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요 아멘. 악에 처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 말씀을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아멘. 우리 차례인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마음의 영과 생각의 영과 우리의 정신이 부활해서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말은 곧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 다음에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아멘. 너희 심령은 생각만큼은 세상과 다르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해라. 아멘. 그러면 영이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게 죽어있는 기능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무수히가 많다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영의 부활이 안 와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안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이 오심으로 내 영이 새롭게 돼요. 아멘.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영의 부활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충만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육체가 쓰러져 죽을 것인데 그때 육체가 썩어서 죽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내 심령이 충만하다면 이 육체는 어떻게 썩든 어떻게 화상이 되든 어디에 묻히든 상관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셨던 신령한 육체로 일어나요. 아멘. 신령한 육체는 어떤 모양인지 나는 몰라요. 그냥 주님이 이 육체의 기능을 일으키는데 지금 이러한 육체의 기능이 아니고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시공간을 통과할 수도 있고 제한이 없고 질병의 세계가 제한이 없는 그런 육체로 일으켜요. 아멘. 그러니까 완벽한 육체로 일으켜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여 있던 내 영혼이 내 정신이 거기에 합해진대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살게 된 인생의 제 2막의 인생을 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오늘 주일인데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입니다. 아멘.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만큼은 부활해 있어야 돼요. 아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동안 깨어 있으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사명마다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제가 뭡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 좀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초등학생들 새벽에 나오는데 참 기대돼요. 기대됩니다. 그런데 좀 화끈했으면 좋겠는데 화끈하지가 않아요. 애들이요. 변화를요. 천천히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변화돼요. 참 이상해요. 팍 깎아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조짐이 있어요. 아멘. 김인석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짐이 있어요. 조짐이 있어. 그렇게 천천히 올라올 수 있을까? 그래도 올라오고는 있어. 아멘. 그래서 40일 다 채울 때 되면 애들이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까? 아멘. 변화되지 않을까? 아멘. 기대해요. 아멘. 기대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 꺾어지고 잘 변화될 것 같았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참
사람 같지 않은 거 사람 같이 만들려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도 저도 그렇게 변화받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받았잖아요. 아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자신을 잡고 만져갈 때에 우리 주의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 오시면 내 생명을 불태울 수 있는 만큼 할 일들이 생겨요. 아멘. 내 목숨을 버리고 이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겨요. 아멘. 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를 원해요. 아멘. 이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먼저 우리의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아멘. 나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시면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육체도 부활될 것을 믿나이다. 아멘.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성창합니다. 주여